넌센스 퀴즈인데요. 문어가 다리가 8개인데 손의 역할을 하는 다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가 손인지 모르잖아요. 쉽게 손이 어떤 건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알긴 잘 아시네. 머리통을 세게 때리면 아이고야, 그럼 이게 손이에요. 올리는 게. 급하면은 즉흥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인제 이해하신 분이 계시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때는 잘 이게 드러나지 않는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이분이 평소에 믿음으로 잘 사셨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통 때는 저분이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몰랐는데 오히려 인생의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는데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분이 있어요. 또 반대로 평소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크게 부르고 그랬는데 막상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이십니까? 옛날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영국을 봉쇄합니다. 말려 죽이기 작전이에요. 굶어 죽이기 작전입니다. 실제로 런던의 시민들이 비축해 놓은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될 때에 쥐를 다 잡아먹었다고 그래요. 거리에 쥐가 한 마리 없을 정도로 쥐를 잡아먹었다.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말이죠. 그때에 조지 6세 국왕이 처칠 수상을 만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 이러지 말고 미국에다가 도움을 요청해라. 근데 처칠 수상이 그랬다고 그래요. 자존심이 있어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한테는 손을 버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조지 6세 국왕이 그러면 내가라도 하겠다. 그래서 친히 이 조지 6세 왕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연락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지금 우리 다 굶어 죽고 있다고.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통조림 회사들에게 긴급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영국으로 보냅니다. 그때 보낸 비상식량 통조림이 뭘까요? 그게 스팸입니다. 1억 3천만 캔 이상을 영국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명절 때 스팸을 선물로 보내면 의아하게 생각한대요. 이거는 전쟁 시 비상식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이 스팸 때문에 살아나게 된 거예요.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한 20년쯤 지났는데 이 스팸이 이제 영국에 너무 넘쳐납니다.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스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것을 뜻할 때 쓰이는 용어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루에도 몇 건씩 이런 광고성 문자가 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스팸 메일이라고 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가난했을 때, 우리 어르신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70년대, 80년대 스팸 반찬 올려놓으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막 차고 넘치니까 별로 그렇게 귀한 걸 모르잖아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아요. 저는 참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씁쓸한 게 하나 있는데, 지하철에서 젊은이가 둘이 너무 시끄럽게 떠드니까 할아버지가 혼을 냈대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할아버지 설교 좀 그만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불교에 설법도 있고 천주교에 강론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설교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설교. 설교가 너무 많은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 설교 한번 들으려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 시골에 살 때도 실제로 1시간 걸어서 교회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밤이면 산을 넘어서 공동묘지를 넘어서 오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이 설교를 들으려고 말이죠.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설교가 너무 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잔소리가 설교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 두 번째, 오늘 이 시간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꾸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그냥 흔해 빠진, 옛날에는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극복할 만한 희망과 그 힘을 얻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해봐야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지금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던 장소를 먼저 강조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옛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빌립의 이름입니다. 가이사랴는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빌립의 왕이 헬몬산 중턱에 도시를 하나 건설해요. 헬몬산이 한 3,300m 정도 되는데 그 중간쯤 한 345m 정도의 도시를 하나 건설합니다. 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그 도시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하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빌립. 그런데 자기 이름만 집어넣어서는 권위가 살지 않으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함께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로마 황제의 이름을 아무나 빌려주지 않습니다. 일정 정도의 규모가 돼야 돼요. 저 총구석의 조그만 동네에다가 로마 황제 이름을 함부로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굉장히 살기 좋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도시 중앙 가장 높은 곳에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가져가려면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시민들은 무엇을 고백해야 하냐면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도 로마 황제의 덕분이고, 우리가 이렇게 안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로마 황제의 덕분이고, 모든 게 다 로마 황제의 덕분이라고 하는 걸 그 시민들이 인정할 때 비로소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갖다 쓰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도시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갈릴리 지역이나 예루살렘에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 로마 황제가 신으로 자리 잡은 이 신흥 도시 한복판에서 묻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예배당만 나가면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전부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의 육체의 쾌락이 전부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모든 권력이 전부라고 말하잖아요. 그 한복판에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질문한 의도를 잘 몰랐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의 답변은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예수님을 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또 비범한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의 권위도 있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옛날에 그 유명했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세례 요한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좋은 분이죠. 뭐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예수 4대 성인. 예수님이
착하게 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정도 고백하고 살려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답답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묻는 거예요. 자,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대광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출발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그런 뜻이죠.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메시아, 그런 뜻이에요. 이걸 신약적인 헬라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배고픔으로부터 건져주고 인생의 문제로부터 건져주고 우리를 저 죄악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준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저희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고 우리를 저 죄의 깊은 수렁으로부터 건져줄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고백. 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당시에 자주 사용되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곧 신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물론 겉으로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당신은 신 그 자체,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신이라고 여겨져서 그 황제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신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말고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로마의 황제가 돈이 세상의 권력이 전부라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오너십이라는 말을 종종 쓰죠. 오너십. 그 기업의 오너가 누구냐 말이죠. 삼성이 이병철 회장 있을 때, 이건희 회장 있을 때, 이재용 회장 있을 때 달라져요. 오너가 달라지면 기업의 풍토 문화가 달라집니다. 오너십이 달라졌기 때문에. 동네 조그만 조폭도 보스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야, 이제부터 옛날 보스는 무슨 양아치처럼 초등학교 애들 골목길 끄고 가서 돈 뺏고 했는데, 야, 우리 이제 그런 짓은 하지 마. 좀 통 크게 놀자. 보스가 달라지면요, 조폭 분위기도 달라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의 보스냔 말이에요. 누가 우리의 오너냐 그 말이에요. 그 오너, 주인을 누구로 삼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장로님입니까? 교회 창립 멤버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망합니다.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너무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저를 너무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면 알수록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시험 들어요. 우리 대광교회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창립 멤버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가끔 많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머리가 다치잖아요. 20대 건강한 청년인데 머리를 다치면요, 손가락, 발가락을 못 움직여요. 아니, 그냥 겉으로는 멀쩡해요. 여기가 뭐 부러진 것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니, 그냥 멀쩡해요. 뼈도 근육도 살도 다 멀쩡한데 머리를 다치면요, 이게 안 움직여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사람이, 어떤 돈이, 어떤 조직이, 다른 어떤 것들이 막 그 위로 올라가면 교회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병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1년 동안도 우리가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대광교회 머리요 주인은 오직 예수님만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에 평안함이 있어요. 일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맹인으로 살았던 후아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8천여 편의 시를 지었잖아요.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면 마음의 풍랑은 잔잔해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자꾸 그 풍랑이 보여서 그래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보여서 그래요. 아니 왜 원수를 주인 삼고 삽니까? 이 얘기할 때마다 난 그 인간 때문에 잠 못 자겠어. 난 그 인간 때문에 밥맛이 없어. 난 그 인간 때문에 억울해 죽겠어. 그 사람이 그 인생이 주인 된 거예요. 아니 왜 원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평안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건 아무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죠.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베드로의 이름이 두 가지가 등장하죠. 하나는 뭡니까? 시몬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자연의 이름을 먼저 불러줍니다. 이 자연인의 이름은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김씨, 박씨, 서씨, 채씨. 이 이름은 연약한 존재를 나타냅니다. 베드로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였어요. 성질만 급했고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연인의 시몬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제약된 나,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직도 그 제약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돈이 나의 주인이요 사람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을 시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고 너의 육신의 그 생각이 아니라 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니까 이 자연인이었던 시몬이, 능력이 없었던 시몬이 어떻게 변하느냐? 베드로가 된 거예요. 베드로는 무슨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이요. 흔들림이 많았던 갈대 같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 되었으니까 그걸 기초 삼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웠더니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카톨릭 천주교와 우리가 조금 다른 길을 가지요. 카톨릭과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건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에 주신 거예요. 이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반석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어떤 원수 마귀가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광교회 역사를 요즘 정리하느냐고 제가 눈코뜰 새 없이 바빠요. 지난 금요일도 또 오늘 오후도 이번 주 금요일도 우리 정의주 전사님이 설교하실 텐데 목사님 어디 편찮으신가? 왜 그러지?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글을 쓰냐고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주까지는 우리 전사님이 좀 나눠서 할 거예요. 근데 쭉 정리를 하는데 1982년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79년도인데 참 없어요. 없어. 어떤 교회는 말이죠. 큰 사학과가 막 매출에 11조를 한다고 그러는데 11조가 막 10억, 20억, 30억 해가지고 그 11조만 가지고도 뭐 교회를 건축했다 막 그런 간증도 하는 그런 서울의 어떤 교회도 제가 들어봤는데 우리는 참 없어요. 없어. 근데 참 저는 그게 더욱 큰 은혜라고 믿어요. 누구 하나가 크게 해서가 아니라 다 없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함으로 힘을 합칠 때 우리의 아름다운 대광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니까 40여 년 만에 우리 대광교회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재주가 없어서 주님의 일 못하겠습니다. 아니 이 베드로를 보라니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얼마나 연약했는지 성경은요 아주 진실되게 그 당시의 사실 팩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야 이쯤 되면 이제 제자들이 마음의 준비가 됐구나. 내가 드디어 이제 큰 비밀을 좀 얘기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얘들아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예고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주님만 보고 쫓아왔는데 우리 다 각자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어서 주님 쫓아왔는데 아니 갑자기 지금 이런 식으로 예수님 죽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랍니다.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방금 전 예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았지만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방금 전까지 아멘 아멘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했지만 불과 한 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아니 내일 여러분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지도 몰라요. 결국 다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반석을 삼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 연약한 거 안다. 재주 없는 거 다 알아. 돈 없는 거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 대광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대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선물을 하나 주죠. 어떤 선물요?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여러분 곳간의 열쇠를 아무한테나 줍니까? 옛날에도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집 오면 바로 곳간 열쇠 맡기는 게 아니라 한 5년 10년 지켜보죠. 한 10년 지켜보니까 이 며느리가 살림을 잘해. 그러면 이제 불러가지고 아가 내가 보니까 이제 믿을만 하구나. 내가 우리 집에 곳간의 열쇠를 다 이제 너한테 맡긴다. 이게 주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옛날 이 시대에 이제 주인이 있어요. 보통 로마의 귀족들이
이제 청지기를 둡니다. 노예 가운데 최고의 관리직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고 또 전쟁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청지기에게 야, 내가 이 열쇠를 너한테 맡긴다. 네가 이 집을 책임져라 그러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맡기는데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맡을 만한 능력과 권세를 함께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질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연약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40년 동안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만났을 때 그가 담대히 선언하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게 이제 세상적 관점의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목사님, 난 시간 없어서 못해요. 재주 없어서 못해요. 지식이 없어서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난 다 없어서 못해요. 이게 이제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연약했던 그 모습으로는 은과 금이 없으니까 나는 너한테 도움을 줄 수가 없어. 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끝.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되니까, 하늘의 능력을 갖게 되니까 내게 있는 능력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눅들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